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참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또 마음이 쫙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학장님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 학생이다 보니까 가족은 제가 잘 모르니 그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폐암 말기였던 것 같아요. 폐암이었는데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혼자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또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지인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인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거죠. 이제 장례식에 또 친하니까 사모님도 잘 아니까 어제 하남의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소천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 딸이고 사위인 이 교회에 30년간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먼 곳에서 오셨고 지금은 이제 그 성남 분당 끝쯤에 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하남에서 어머니가 거기까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지금까지 85세인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항상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병원을 가서 잠깐 진료를 받으려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잠깐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셔서 들어가서 이제 심폐소생 막 하고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일까지 계셨고 주일 좀 몸 불편하셔서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쓰러지셨고 들어가셨는데 딸의 입장 또 사위 입장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 계신 모습이 조금 불편해서 왔는데 그 들어간 사이에 맞이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죽음을 딱 이렇게 시신을 봤을 때 그 짧은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게 너무 하나님 급행열차로 모셔갔다. 그래서 참 어머니와 작별할 시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인사라든가 이제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아프고 그러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함께 같이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까지 좀 몸이 불편했어도 이제까지 성도를 정말 섬겼던 권사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쫙 와닿는 거 있잖아요. 참 가슴이 같이 아파지고 같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그 분위기는 다르지만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쫙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다윗의 그 믿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또 성전을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도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재정과 건축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어제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본인뿐만 아니라 지휘관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마음들이 그러니까 쭉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같이 기뻐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께 마음께 드렸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9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그 찬양과 기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 않아요. 또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가 사울에게 나갈 때, 또 골리앗 앞에 전쟁할 때,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또 자기 사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의 이 죽임의 그 가운데 10년은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 순간에도, 그리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사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는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년, 근데 그 전부터 다윗은 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모습까지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참 멋있잖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 1세대면 우리 세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세요. 아름다운 이 송축의 마음이, 찬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찬양하죠. 우리 2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귀와 귀와 주께서 또 주로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렇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알게 될 때요, 그 근원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주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 사실 좀 더 솔로몬이 더 넓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가장 넓은 땅에, 가장 강력한 국가에, 가장 부유로운 국가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온 국가에서 잘 섬겼던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만이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한 장 차이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의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잘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갖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고 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우쭐해서 잘난 줄 아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가 교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게 목동 생활할 때는 그렇죠?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목동을 생활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했듯이 그렇죠? 양들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윗은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때 그냥 찬양이 탁 터지는 거죠. 어제 이제 신학교 수업 때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들을 복음을 좀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이유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가 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복음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표정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권사님은 잘 이해하고 끄떡끄떡 아멘 하고 있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또 더 질문하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더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해하셨냐 했더니 목사님, 교수님 너무 잘 깨달았다고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됐다. 많은 이제 복음의 이야기들인데 핵심적인 얘기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죽음, 죄의 죽음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까지 예수님 오신 이야기까지 본인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삶에 이해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삶의 비밀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만이 아니라요. 세 번째 보면 다윗은 백성이 즐거이 드린 것도 성전을 짓는 것도 다 하나님께 왔다고 온 백성과 함께 즐거이 부르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것도 다 주께 있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성전에 드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케 하심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마음껏 누리되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 삶의 모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